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40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46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각 교회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바른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기록해 놓으시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4절. 이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먼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에 방탕과 욕정과 술로 소위를 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쾌락만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 같은 방탕한 노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천국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욕망 가운데 같이 어울리며 세상 풍조에 빠져 살았지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들이 사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옛날에 살던 것처럼, 여기 보면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죠, 바르게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든 세상 사람들이든, 또 옛날에 우리가 종교의 영에 빠져서 예수님이 지금 종교의 영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의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같이 했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 보기에 또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은 것을 보고 옛사람 생활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경멸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씀 온 거 위에 보지요. 위에서 네 번째 다이아몬드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확실한 오해를 받아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는 이상해. 이렇게 너무도 이상해. 너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았어. 너무도 예수님을 닮았고, 너무도 진리를 사모하고, 너무도 말씀대로 살려고만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섬김의 자세가 있고 사랑이 넘치며 그들의 성품이 항상 대화를 나누면 편안함을 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옛날 종교의 영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에 속해서 진리를 배우고 나면 세상에 어떤 누가 예전에 종교의 영에 속해 있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참 이상하다. 아까 지금 성경에 찾아드렸잖아요. 진리대로 살면 오히려 저 사람 굉장히 옛날에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막 자기 떠벌리고 그랬는데 참 이상해. 오해를 받으려면 제대로 오해를 받으라는 거죠. 진리적으로 오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도 많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항상 기쁘고 마음이 평간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 화평을 주고 화목을 줘. 예수님도 우리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의식하고 척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 가정에서든 직장에 어디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서도 예수님 닮은 모습의
인격과 예수님의 닮은 모습의 어떤 마음의 성품과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으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지금 나온 것처럼 베드로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진리 안에 들어와서 남은 생을 이제는 진리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동조하고 같이 세상 얘기하고 같이 세상 풍조에서 떠들던 옛날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는 대화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오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들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분별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마음속에 옛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우월해. 나는 잘 믿고 있어. 종교적인 영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누구보다는 나는 여기처럼 우월감과 잘난 체 하는 것과 또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특별히 보시는 것과 내 스스로가 나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양육을 자꾸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만과 교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고 또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지지는 않는지를 내 중심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대로 살려고 그러고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구보다는 대단해서 내가 누구보다는 더 노력해서 내가 누구보다는 우월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면,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누구보다도 대상으로 어떤 누구를 상대로 해서라도 내가 뭔가 우월한 어떤 생각이, 또 선생된 어떤 생각들이, 또 가르치려는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내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삶의 모습을 양육받으며 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각자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보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계속 넓어져 가고 있는지, 또 내 마음 속에서 은혜와 긍휼이 넘쳐 나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자꾸 살려고 하고 그 열매를 맺으며 가고 있는지를 내 마음 속에서, 또 반대적으로 자꾸 내 마음에서 비교를 한다든지 내 마음에서 누구를 무시한다든지, 누구보다는 내가 더 많이 깨닫고 누구보다는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는 내가 먼저 믿었고 누구보다는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우월감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분들은 많이 똑똑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유명하지 않고 또 부자가 없더라도 그런 것과는 전혀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그런 내용의 사람들이 없이, 오히려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디를 가는지 분란이 있는 곳에 가면 화평을 주고 화목해 해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게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의 본질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에 대한 차원에서 좀 다루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원고 맨 위에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나 또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며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각자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이런 것을 담고 배워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연합되어질 때에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배우고 닮아서 심령이 새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또 다시 말하면 제자는 새 계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너무도 중요하고 적용하시면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이든 사건이든 문제이든 어떤 일들이 내 환경의 영역 속에서 양육 안에서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누구의 옳고 그름과 이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가 포함된 문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상황을, 왜 이런 현상을,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설명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그 양육의 차원에서요. 이 부분에 항상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용을 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서 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억울한 상황에 당하거나 어떤 불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들을 당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거의 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 그 어떤 환경적이고 조건적이고 문제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다른 일들의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예수님은 그 환경과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옛사람 척하는 것들, 믿음이 있는 척, 깨달은 척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상황을 통과 환경과 문제와 이 일들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제거하고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양육의 목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오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들어서 오늘 좀 신경 써서 그동안 아껴서 장롱에 이렇게 숨겨놨던 걸 이제 오늘 교회 갈 때 예수님 앞에 좀 더 내가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가야지라고 좋은 의도로 해서 옷을 입고 딱 이제 신경 써서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떤 집사님 뭐 이렇게 옷이 촌스러운 걸 입고 왔어. 집사님한테가 안 어울리네. 유행도 지난 건데 색깔도 안 맞고 다음부터 이거 교회 입고 오지 마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들면. 그리고 그분이 말을 실수한 것들도 분명히 맞아요. 그럼 속으로 이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더 집사 몇 년 차고부터 시작해서 내가 더 뭐하고 뭐한 막 속에서 별의별 것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하고 무슨 옷을 내가 사달라 그랬어. 뭘 했어? 왜 나한테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렇다 치더라도 굳이 그걸 대놓고 나한테 안 어울리니 이럴 수 있어. 맞죠? 논리적이죠.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잘잘못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의도는 그럴 때 황당한 일, 억울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신경 써서 예수님 앞에 뭔가 좀 아끼던 옷을 입고 이번에 좀 가야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온 건데 좋은 의도로 뭘 한 건데 들어오자마자 대뜸 그런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보잖아요. 그런 얘기한 사람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을 내 예수님에게 나에게 이걸 통해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이 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나오고 저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언제 뭘 했다라고 그런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나 오늘 밥 살게 밥 먹으러 갈래?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장난을 치나부터 이 섭섭마귀가 들고 이제 삐져가지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 그 집사님이 괜히 나보고 뭐 내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막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겠더니 옆에 사람이 좀 또 동조해줘가지고 그러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러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도 집사님 좀 안 어울려 이러면 더 삐지는 거예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것. 교회에서 이런 비슷한 수많은 일들, 내 삶 속에서 수천 억만 가지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분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누가 나를 건드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시비 걸듯이 하고 내 어떤 뭔가를 건들고 아무 내가 뭐 저기 한 것도 없는데 죄도 없고 그 사람 뭐 내가 헌담한 것도 없고 그냥 왔는데 이런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에게 이 상황을 적용을 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적인 아무리 뭐 내 속에 영성이 있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뭐 누구를 가르치고 구역장하고 이걸로 여러분 하나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누가 탁 건들면 본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섭섭하게 빠져가지고 관계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화는 못 내니까 척하고 포장하기 것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각자의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신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상대편에 말실수한 그 사람도 예수님은 알아서 그에게 감동하시고 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가르칠 건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말씀을 내가 익히고 내 마음에 새겼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넓어졌느냐. 얼마나 내 어떤 것들이 긍휼과 오히려 더 용서와 평강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신령한 사람, 나름대로 신령하다는 사람, 나름대로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한다는 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건 다 껍데기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깊은 영성,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적인 모습으로 우리 것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에 내가 반응이 없어져 나가는 것이 진리인 사람인 것이. 그럼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각자 예수님이 양육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작용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음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볼게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 그러니까 신분 여하, 또 빈부격차, 또 인종, 이런 거 없이 전혀 차별이나 차등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제자로 삼으라는 말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제자로 삼으라는 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기본 진리예요, 사실은요. 이게 복음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이 불러 모으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러면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처럼 말씀하셨다라는 이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전도하라는 말로, 이 전도도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교회에 끌어모으는 교인 만드는 내용으로 다 강력하게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자로 표현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뭐 되는 거? 증인 되는 것. 다 똑같은 표현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너희 뭐가 되라? 향기가 되라. 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모든 내용이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제자 삼으라는 것은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며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길을 가라. 서로 섬김의 길을 가라. 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지금 28장의 이 말씀. 같은 말씀인데 어떤 데는 다 전도로 바꿔먹고.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 개인의 거기면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절대 교인 만들어라, 사람 끌어모아라 이쪽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진리대로 제대로 목사로서 바르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는 뜻인데 그거 계속 많은 교회들이 다 전도로 바꿔먹고 있어요. 전도의 본질에 대한 것도 아니고 뒤에 제가 필요하면 좀 다뤄드릴 터인데.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접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전도에 대한 부담만 안고 가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신 것처럼 살려고 하고 진리대로 살려가고 예수님의 인격대로 예수님의 성품대로 온유하며 겸손하며 이런 것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곳에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가는 교회가 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멋대로 임의대로 막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 것의 행사와 프로그램과 모든 시스템의 교회가 사람 끌어모아서 교인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거 계속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우리 나가 제자 삼읍시다 막 외치고 하면서 계속 여기에 사람을 동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 복음이요.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신 기본이 뭐냐면 나를 닮아라, 나를 배워라,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진리예요, 사실은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들이 가는 곳에 가정에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대로 그렇게 말하게 되고 표현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것의 열매로 예수님이 교회로 사람을 부르시는 통로로 쓰시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기본적인 교회의 전도의 원리인데 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교회에서 배우는 전도의
테크닉이나 종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섭하듯이 이단들이나 하는 짓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밥도 사주고 친밀하게 지내고 막 하는데 목적이 교회로 끌고 오려는 목적.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슨이요? 내가 예수님의 열매가 돼야 되죠. 내가 먼저 열매가 되지 않으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정작 예배당에 앉혀놨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진리 안에 양육을 받았으면 나타날 것이 더 겸손한 것밖에 없고 더 낮아진 모습밖에 없고 더 마음이 넓은 모습밖에 없고 더 평강과 은혜와 화목과 화평케 하는 것들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하고 평강이 있고 화목해지고 이러는데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목적이 제자로 삼아서 같은 얘기예요. 제자가 되게 하는 건 예수님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라는 거죠. 적어도 종교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적어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성품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밑에 제가 써놨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곧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기본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산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들이라는 거죠. 말로만 떠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어는 것들이 예수와 되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고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말로 사람들 교회로 끌어들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배운 사랑,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로 배운 사랑의 DNA 이걸 가지고 내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양육하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주일날 하나원 얘기해 드렸지만 북한에서 고위직에서 있었던 어려운 저 시골의 탄광에서 있었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북한에서 탈북해 오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법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교육받아서 국민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적용하고 삶에서 또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가 그것을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항상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선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너무도 잘 아시죠? 예. 이건 예언된 말씀이에요. 신약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사야서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흠모할 만한 어떤 외모적인 모습이나 또 가문이나 학식이나 어떠한 것도 세상 기준의 어떤 것을 보아도 인간적으로 보아도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구세주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나타나져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도 그들은 슈퍼히어로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멋대로 만든 거죠. 그분은 힘있게 능력있게 와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모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멸망시키고 다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살려낼 슈퍼맨과 같은 강력한 어떤 리더십과 강력한 능력과 또 강력한 어떤 학식과 세상 어느 누가 봐도 우와, 소위 40세의 모세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빌립,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급하고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막 제자의 입에서 나올 만한 것들이요. 빌립은 열심당원이라 항상 칼을 품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매국노 같은 거를 그냥 바로 군중 속에서 소리 없이 찌르고 목을 따는 그런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순한 양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게 된 것은 포장하거나 위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육체를 가지고 하늘 시민권자로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 공생의 모든 삶의 것은 그냥 무시해서 없어질 부분이 아니라 그대로를 배우고 닮아야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품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의 기독교 조선시대에 들어왔을 때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키도 크고 코쟁이에다가 피부색도 그렇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할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은 예수님 믿는 선교사들은 다 저렇게 생겼나 보다.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이 삶의 모습의 여정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고 흘려 떠내려 보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사실은요. 볼게요. 밑에 고린도전서 1장 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이 척하고 위장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약한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사랑의 모습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 아까 잘못된 복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잡혀서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는 흠모할 모습도 없게, 가문도 없게, 대단한 것들이 뭔가 나타날 것이 없게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허술하고 모든 것이 약하고 모든 것이 이상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진짜 능력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적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학식이나 이런 철학적인 뭔가의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드러내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능력이 있으신, 십자가의 이 도라는 건 이게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서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게 바로 능력 자체라는 거예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세상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뭔가 엄청나고 뭔가 쇼킹하고 뭔가 대단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연한 씀같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크게 드러나거나 나타나거나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진짜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기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천국 백성으로서 사랑의 인격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랑의 인격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누릴 수 있고 힘 있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누릴 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걸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그것으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힘없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사랑의 능력인 거죠. 진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의 도의 개념을 너무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이기셨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왕의 권세로 예수님이 모든 왕권을 회복하셨다. 그래놓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회복하신 그 능력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또 그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로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마귀의 괴계를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사랑으로 이기신 모습을, 그게 사랑의 본체의 능력이거든요.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돈이 올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서 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십자가의 도에 변질된 이 복음이 수많은 것을 비틀어 놓게 만들었어요. 번영신학으로 기복주의로 변질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로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라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승리를 맛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시고 싸우는 걸로 다 이겨놓으시고 벌써 교회를 왕의 권세로 통치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 세상을 이기는 맛을 너희도 경험해라. 그것이 교회에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세상 기준으로의 통치나 세상 기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나 세상 기준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그것을 섬김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었다고, 그 승리로 세상에 뭔가 통치를 하는 능력을, 그걸 왕권을 잘못 이해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또 예수 왕권이라는 이단들 같이 나와서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뭔가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세상 것으로 뭔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얘기하고 전반기 후반기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권세로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고 뭔가를 다스리는 그 능력.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똑같은 섬김과 똑같은 낮아짐과 서로 먼저 섬기고 이걸 통해서 그 세 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는 능력 안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포인트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나중에 이것만 따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잘못 지금 교회들이 이걸 그래서 신사도 운동 해가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데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으로 세상의 풍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밑에 원고에도 써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볼게요. 다시 한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맨 끝에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위장한 것이 아니에요. 포장하고 숨긴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니까요.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라니까요. 자기 뭔가를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약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사랑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오히려 더 많이 배운 것이 많고 오히려 더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능력이 뭔지, 권세가 뭔지를 사람들은 세상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잘못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바칠 뿐이다. 나는 목숨을 바칠 권리와 능력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와 능력도 있다. 아버지께서 이 권리를 내게 주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고요. 누가 죽으라고 떠밀 거나 누구의 명령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죽을 권세도 있고 안 권세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도 기꺼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는 것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여기 주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메시아관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권으로 통치해서 이스라엘 그 슈퍼히어로처럼 등장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로마를 멸망시키고 다 해서 이 땅 이스라엘의 왕 실제의 통치자로 세워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 권세자이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순한 양처럼 그렇게 그 모든 능력을 전능한 능력을 우리를 사랑한 데 쓰신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잔을, 그 죽음의 잔을, 그 고난의 잔을, 그 사랑의 잔을, 그 낮아짐의 잔을, 그 겸손의 잔을 마실 수 있게는 여기에 초점이 있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벌써 세상적인 어떤 높낮이를 따지고 그 안에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뭔가를 벌써 이렇게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높낮이 따지고 이랬다라면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거기서 시기 질투와 막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세상 임금, 세상 권세,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른편, 왼편, 이런 그 권세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구 위에 서려고 그러고 동등됨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나라, 이 땅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권세를 세상 것으로 자꾸 누리고 높아지고 남들을 높아진다라는 건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데 높아져서 군림하고 집권하고 압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은 그런 개념의 통치 개념과 그런 어떤 권력의 어떤 누림과 그런 높낮이의 권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확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보세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 이들은 천국 백성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의 개념은 이런 세상적인 높낮이와 통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무언가가 해서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세상의 어떤 뭔가를 누리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권 누리려는 것에 기도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시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헛된 것을 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구하는지도 모르면서 구하고 있네. 그거 말고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같이 가게 될 것이고 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 크고자라는 건 한누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벌써 너희는 서로 뭐 하는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 섬기는 종이 되어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섬기러 온 거고 천국 백성의 모습의 삶이 이렇다고 보여주러 오신 것이고 이것이 진리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세상 개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오신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진짜 통치자로서의 섬김의 그러니까 통치의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섬기로 받으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개념이 아니라 세상 개념의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고 그 섬기는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서까지 죄인되고 원수된 자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모든 삶의 과정이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이고 진리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게 기본. 근데 세상은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세상 기준의 것들은요. 그건 세상 나라가 그런 거고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겸손해지고 그랬느냐 대접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그것이 아니라 높아질 모습의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해가면서 그 승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이스라엘 지금 아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교에 속한 지도자들이나 그 잘못 아는 그들처럼 이 땅에서 뭔가 부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 육적인 어떤 그런 것에 복음이 잘못 지금 전달되어져서 이상하게 헛바람들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목에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복음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요. 목사만 되면 다 기본적으로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이건 복음이 잘못돼서 이런 거예요. 성도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뭔가 다스려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아니요. 예수님조차도 만왕의 왕이셨지만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섬기셨던 거잖아요. 이거가 예수님의 종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학교 졸업하고 부교육자 생활 20여 년 이상 좀 길었어요. 근데 저보다 늦게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전도사 시절 강도사끼리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뭐 이러다가도 저보다 5, 6년이나 늦은 사람들이 목사 한 수만 딱 받잖아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아, 권전도사. 그러면서 저는 그때 참 많이 의아해했어요. 무엇이 저렇게 만드는 걸까? 잘못된 신학 사상이, 잘못된 종교의 영이 이상하게 뭔가 권위를 내세워야 되고 뭔가 그래서 전도사하고 뭐 잘 어울리지도 않고 이제 목사끼리 어울리고 뭐 이상한 교회, 지금도 여러분 너무도 교회 안에 이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계급처럼요. 그 뭐 최근에 뭐 부교육자들 함부로 대해서 뭐 교회 뭐 지금 그 포도 무슨 뭐 교회 이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앞에 전해드린 요 내용만 제대로만 알고 있어도요, 절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형제고 지체고 같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같이 양육받아만 가는 것이고 역할이 틀릴 뿐인 것이지, 성경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도 교회에서 깨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계급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목사의 눈치를 보고 떠받드는 이 시스템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게 되는 것. 이게 성도들이 눈을 못 뜨니까 뭐 이단이나 사입이나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조차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교회에 이런 병폐들을 보여주어도요, 여전히 거기 머물러요. 목사의 종으로요. 파가 갈려져서 같이 싸우고 이러고 있어요.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같으면 그럴 필요 없어요. 조용히 나와서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느 편이 진리 편인가요, 여러분? 예? 어느 파에 속해야 거기서 진리에 속하는 걸까요? 누구는 쫓아내려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 분쟁에 휩싸이는 거.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떠들면서도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자세와 열매들이다. 자, 빌립보서 2장 볼게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그 전에 그게 빼먹어 있네요. 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현재 교회에서의 가르침과는 반대일까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땅에서 부를 누림으로 다 바꿔버렸고, 이 땅에서 잘 풀려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는 게 복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픈 걸 통해서도 예수님은 양육하신다 그랬잖아요. 겸손케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도 낮추시며 겸손케 하는 거라는 게 있어요. 모세 보세요. 40세의 모세의 세상 기준으로 뭐 부족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말 잘하죠, 능력이 있죠, 똑똑하죠,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었다라는 거죠. 겸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아셔야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려는 양육의 열매가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겸손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예, 사랑의 DNA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방향, 진리의 방향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진리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 때문이야, 누구 이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이렇게 다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문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그 상황에서 두 부류가 나와요. 확 열면서 아니 문을 잠궈놓고 해야지 왜 안 잠가나 그러면서 한 부류는 확 열면서 미안해, 아이고 내가
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왜 문을 안 잠그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문을 확 열면 안에서 내가 잠궜어야 되는데 못 잠궜네, 미안해,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노크를 안 하고 그냥 열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시겠어요? 이거는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 알고 깨닫고 수천 번 읽어도 소용없는, 실제로 내 경건의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내 삶에서 이것을 나타내고 그것이 나타나고 열매로 드러나느냐인 것이신 것이죠. 그래서 문을 벌컥 열어놓고도 왜 문을 잠그지 있으면서 왜 안 잠궈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미안해, 내가 노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실질적으로 삶과 생활 속에서 이런 기본적이지만 이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다른 겉으로 드러나는 다른 것의 영성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신령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밑에 볼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몸도 좀 아프고, 또 집안에 좀 좋은 일이 없고, 막 문제거리가 이러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 믿은 것이 돼버려요. 교회 복음이 요즘은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행세하고, 좀 뭐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뭐 삶의 여유가 있어서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안에는 교만이 가득 차져 있는데, 자기 의와 자랑으로 가득 차져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닮은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습으로는 전혀 그런 것들의 열매는 없는 사람인데, 복음이 잘못되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능력 있고 유학하고 또 책 많이 쓰고 카리스마 있고 막 이러면 대단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주장하는 자세도 아니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버려.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영의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대단한 사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40세의 모세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에요. 80세의 모세, 예수님의 인격, 겸손, 이것이 빠지면 모든 게 다 빠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시는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가는 복음의 방향성과 목적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안에 속해서 가신다라면 그것을 보고 가셔야지, 누구 타고 뭐 옳고 그름 따지고 뭐 해가지고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누가 뭘 해서 그렇지, 뭐 자꾸 이른코 원망하거나 자꾸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인격 자체가 마귀적인 것이에요. 무조건 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 끄집어내시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인가? 왕은 맞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나 나는 내 말대로 왕이긴 한데 나는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세상의 나라의 왕권으로 다툼하지만 이 세상에서 임금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다 예수님이 하늘로 이끌고 가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려고 예수님이 오신 하늘나라의 통치자이지만, 진리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다라고, 그런 세상 나라와는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개만 더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예요.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5절이에요. 5절.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세요.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은 정말 사랑의 본체, 사랑의 능력은 이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여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누릴 권세가 있으시지만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모든 능력을 갖고 있고 권세도 갖고 있고 다 있으시지만 그러나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낮추시고 누릴 권세를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연약한 그냥 사랑의 모습 그대로 죽으신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이 마음을 배워야 되고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밑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죄 씻음 받았다라면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 이 인격,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삶에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본이 뭐라고요, 여러분? 낮아짐과 기본이 겸손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 긍휼한 것, 용서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의 기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